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1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시간 주진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하여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빛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부 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음에 많이 왔고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큰 근심도 성도입니다. 성도가 잘 되면 목회자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적으로 낭망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 목회자는 마음에서 근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성도를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 성도 안고 기도하는데 저를 보면은 가장 그래도 많이 기도하는 것은 제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만큼 그 성도를 안고 기도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또 근심하며 했을까 생각했을 때 참 그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들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와 또 그런 자신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근심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 항상 해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심령 안에 본바요 만진바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는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그런데 해산할 날이 다 되었어도 그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잉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고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더 기쁘게 합니다. 내 육신이 더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눈가림하는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아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오늘 내 자신을 조명해보며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 눈치 보고 목회자는 성도 눈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눈치 봐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눈치를 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도 성도의 눈치를 바라보며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실망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외쳤던 그 아버지와 같이 오늘 믿음 없는 우리들을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믿음 없는 나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건강할 때 생각했던 것과 내가 몸이 아플 때 생각하는 것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 그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몸이 아프고 나면은 그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 내가 못 살은 것들도 다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생각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 낳기 전과 자식 낳은 후의 그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에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생각에도 참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큰 사건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그 영적인 침해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낙담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해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우리가 용서하고 베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해주신
그 최후의 만찬에 주신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어쩌면 편하게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과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육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홀려 남겨질 거고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이 심한 고난과 기근과 또 어려움과 박해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일까? 이제는 우리가 싫어진 건가?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온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들이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사건을 겪게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오늘도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우리는 그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적인 치매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함에도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팔아 넘기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인데 믿음을 다 상실해버린 믿음 없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상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어떤다고요?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이 상실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전에까지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졌으니 너는 이제 힘을 내고 일어나서 그 믿음을 다시금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는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적 의미는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낭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고침받고 변화받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떨어진 그 믿음을 다시금 알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믿음을 다시금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귀신 쫓지 못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 쫓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자신, 내 안에 그 빛되신 말씀을 통하여 사람 눈치 보며 믿음 없이 행하던 그 죄인된 자신을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해산한 여인의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오늘도 그 아파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믿음이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에 나아가 그 믿음을 줍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며 그 앞에서 엎드려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시금 잉태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16장에는 예수님이 나는 떠난다. 근데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세상은 그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성령님을 알 것이요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보지 못하나 우리는 누구를 보죠? 바로 성령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은 낙심하고 근심에 쌓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거하시니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나 되지 않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나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은 근심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비록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근심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을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어가 우리의 육신에 괴롭죠. 안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도 입술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애통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나 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광을 기사와 이적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죠. 홍해도 가르치고 또 많은 그 애굽 땅에서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되심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였냐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을 또 어디에 두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으로 통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하고, 세상은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용서하고, 세상은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랑하며, 세상은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은 만나였습니다. 근데 만나의 그 의미는 저게 뭐야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단어는 저게 뭐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들이 듣지도 못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와 같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쓰러지지 않고 넘어질 그 일들 가운데 죽지도 않고 저 일을 겪고도 그렇게 서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죠. 기사와 이정은 귀신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도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만나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사단도 할 수 없고 거짓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주실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냥 이곳 가운데서 이곳이 좋다 하여 늘 즐겁고 기쁜 상황만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시련이고 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희락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루기 위해서 화평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도 오래 참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오래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도 내 안에 그 믿음이 다시금 자라기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마지막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돌아보면 근심된 일 참 많고 죽을 일이 쌓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죽고 부활의 말씀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그 떨어진 자신을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믿음이 탄생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자신을 발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